하느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2절과 4절, 2절, 3절, 4절, 그 다음에 7절, 8절 5절만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먹는 음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사회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얼마 전에 수원 세모녀 사건을 아십니까? 건강보험료를 16개월치나 미납됐고 이제 이것을 보면 이제 그들의 생계가 어땠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죠. 굶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옛날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촌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죠. 이거는 일부이고 요즘 들어서 뉴스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런 뉴스거리들이 우리 귀에 자주 들립니다. 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음식으로 각종 먹방을 찍거나 맛집을 탐방하러 다닌다거나 맛집에서 이제 줄 서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줄 서는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정도로 음식이 오락의 수단으로 이제 변화됐죠. 그다음에 즐거움의 수단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우울한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음식을 통해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음식이 단순히 인간의 하루 양식이 아닌 여러 가지 것으로 이렇게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을 요즘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이 먹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알지 못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은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일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켜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장이 끝날 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기적적인 그 역사하심을 직접 목격했어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바로 그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엮여져 있죠. 그리고 16장에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16장에서 바로 어떤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구약부터 신약 때까지 또 신약을 지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꼭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해요. 우리의 모습과 꼭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를 거쳐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죠. 그리고 약속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순간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다, 천국 시민 됐다, 그러면 곧장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기간, 가나안 같은 광야 같은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과 매우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광야에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본문 속에 주된 단어를 살펴보면 어떤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원망이란 단어가 눈에 띕니다. 바로 16장에서 이 원망이란 단어가 6번 등장하고 있는데, 이 원망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쿤이라는 단어야. 한 단어 쿤. 이 뜻은 완악하다, 사람이 완고하다, 그리고 중얼중얼거리다, 이제 궁시렁 거리는 거죠. 못마땅한 거죠. 이 현실이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영적인 전염병과 같은 것이 이 원망입니다. 원망. 출애굽기 15장 2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사흘 만에 광야에서 바로 뭐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무엇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그 현실에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뿐만입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 2절 본문에 보면 또 물 문제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가 채워지지 않자 불편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들이 원망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의 모습을,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잠시 잠깐의 그 있는 기간 동안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바로 원망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건너게 하셨으면 뭐 마실 물쯤이야, 먹을 양식쯤이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왜 기대 못했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한 인생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에 필요한 것도 채워 주실 거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모습들이 종종 비칩니다.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셨죠. 바로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전장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계속해서 문제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들까지 곳곳에서 때마다 시간마다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상황은 이렇게 날마다 변합니다. 물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니까 바로 어떤 문제가 또 터져요. 양식의 문제가 터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변하는 것은 인간들입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좋으면 좋고 자기에게 싫으면 여전히 싫은 거예요. 그 환경이 싫으면 불편하면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물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이제 또 경험했다면 이제 양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곧 해결해 주시겠구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양식의 문제로 계속해서 원망불평을 지속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달라질 때까지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훈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훈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맴돌았던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광야 길이 바로 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지나서 바로 가면 한 15일 정도 넉넉히 잡아서 15일이면 가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나 걸렸어요. 광야 40년? 이것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인간이 그렇게 변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질긴 인생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 그 인생이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훈련을 합니까? 이거 하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문제, 양식 문제가 그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똑같이 반응했어요. 어떻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불신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주제이죠. 원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까워질래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만 더 가중할 뿐이에요. 문제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원망만 할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하면 할수록 광야의 그 길이, 짧은 길이 40년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해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죠. 그리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430년 동안 탈출한 애굽을 다시 회상했어요. 그리워했어요. 아니 그 고생스러운 곳, 그곳에서 신음소리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했던 그 애굽 땅을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워했어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었는데도 오히려 그때가 더 나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안 믿었을 때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누군데?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내 마음, 내 인생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인생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인생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예수 안 믿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비록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문제는 코앞에 닥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비록 고통스럽지만 아주 지겹고 그 삶이 싫지만 그래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런 거기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그때 차라리 내가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라 이렇게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비관하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죠. 비관하고 자책하는 거. 왜 저 사람들을 따라 나와가지고 내가 이 개고생을 하고 있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 고생스럽지만 그냥 있었다면, 머물러 있었다면 고생은 좀 되지만 거기서는 고기도 먹고 먹을 식량은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비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내 사업이, 내 직장이, 우리 가정이 불안하거나 평화가 없거나 잘 되지 않으면 누굴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유, 차라리 나가서 한 풀이라도 더 볼 걸.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사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 깊숙이 보면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대고 원망 불평 쏟아내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지도자에게 쏟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하는 것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마음의 내면의 소리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못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송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예배하는 이 소리로 표현하면 예배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망하는 것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전부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는 것이 뭐요?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원망이 습관, 불평이 습관. 혹시 우리 중에 원망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삶에서 시도 때도 없이 한숨 쉬고 내 삶을 자책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고 이 꼴이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고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고 원망 불평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황이 좋아진다고 그 사람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죠.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 먼저 뭘 볼 것이냐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놈의 자식들 내가 구원해 줬더니 기껏 구원해 줬더니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해? 아유 내가 이까지 거 못 해줄까 봐 저들이 불평하는 거야? 아우 뭐 이렇게 막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아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떡으로 그들을 배불리 하시고 저녁에는 고기로 그들을 배불리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라 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 불평 같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죠.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에요. 현실적인 문제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어렵거나 조급해지거나 원망 불평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긴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보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세상과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날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불편하지만 이 불편함조차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 성경도 보기 싫어요. 기도도 제대로 하기 싫습니다. 날마다 문제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려고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광야에서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의문을 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40년 동안 경험해야 됐던 것이죠. 기대했던 것은 너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법을 배우려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 따르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걷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다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부족한 것 투성인데, 불편한데, 그러나 하느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 땅에서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왜 가나안 땅으로 직접 바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느님을 닮은 모델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그 국민들이 따라야 할 법이 있어야 그 나라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이 있고 법이 있으면 다입니까? 살아갈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이 있어야 이 나라가 형성이 드디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선민들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240만이라는 그 국민을 형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법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느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느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이 원대한 계획이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 수조차 없었던 것이죠. 광야 1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먹다 죽은 인생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먹다 죽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닮은 모델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다가 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죠. 기도해도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무엇이 튀어나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맞지요? 가장 절박한 문제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주지 않습니까? 포기합니까? 원망과 불평합니까? 한 곳 뚫린 곳이 있어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방이 막혔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위를 바라보면 살아나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시는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죽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꾸 세상에 다른 것에 만족을 느끼려고 해요. 충족을 시키려고 해요. 안정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어요.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세상의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채우면 또 채우고 싶고, 만족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으로 만족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음을 우리 신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그것도 참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오직 우리가 살 길입니다. 광야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광야는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예측할 수 없는 이 광야길과도 같죠. 인생이 막다른 곳으로 몰렸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하는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않으신 것은 매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죠. 바라보라는 의미예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 훈련이 되어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세상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아가더라도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합니까?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 이유, 바로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십을 맺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력 있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에 드는 것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편한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세상에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진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죠.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원망 불평하면 우리 인생이나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이나 별반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신자는 누가 신자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가 신자예요.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자가 신자,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성도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신자들이 원망불평해서 그럼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우리 마음의 불평 불만까지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행하신 선하신 역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원망과 불평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광야 시대는 이제 끝난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느님의 모델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느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하느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추격하셔서 결국은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려고,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려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려고 하느님은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세상의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하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를 우리 주님의 자리로 내어드려 보십시오. 주님으로 채우시면 감사가 그때부터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 주실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며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시는 복되고 즐거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